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주 예수님 재림 징조에 대한 72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미래학자들의 증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세계 석학들은 지금의 이 시대를 인류 문명의 전환과 격변의 시대로 정의를 하면서요. 인류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적을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미래학자 가운데 엘 고어라는 학자가 한 말이 있는데요. 문명의 체계가 과거보다 더욱 정교하게 발전이 되고 놀랍도록 복잡하게 되면서 인간은 대지에 뿌리박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우리는 위기를 느끼고 있다. 눈앞의 세계와 미래의 연계를 잃고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낡은 사고방식에 얽매여 있어 우리는 딜레마를 뿌리칠 용기도 없이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엘 고어라는 미래학자가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칼 세이건이라는 미래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1934년에서부터 1996년도까지 생존했던 미래학자입니다. 코넬 대학의 우주 천문과학의 교수이기도 하고요. 행성연구소 소장이기도 하는 사람인데요. 이제 칼 세이건의 한 미래학자의 말을 보면은요. 인간과 다른 모든 종들이 의존하고 있는 지구 환경은 급격한 변화라는 위험에 처해 있다. 현대의 기술력은 엄청나게 증대되고 있으나 지구의 대기는 언제 파괴될지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고 또한 국가 차원의 계획은 통찰력이 결여되어 있다. 이 모두가 급격한 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학자 가운데 세 번째는요. 슈머얼 헌팅턴의 말인데요. 자,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의 국제문제센터의 존 올린 전략연구소 소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의 말을 보면은요. 모든 문명의 역사에서 적어도 한 번은 그리고 대개는 여러 번 역사의 막을 내린다. 문명의 보편 국가가 등장하면 그 문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토인비가 말한 대로 영속성의 망상에 눈이 멀어 자기네 문명이 인류 사회의 최종 형태라는 명제를 신봉하게 된다. 계속 이어서요. 주요 문명의 강대국들이 대거 개입하는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런 전쟁은 상이한 문명에 속한 집단들 사이의 단층선 전쟁, 그 중에서도 특히 이슬람권과 비이슬람권의 분쟁에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학자 가운데 네 번째로요. 프리초프 카프라라는 미래학자의 말인데요. 이 사람은 물리학자이자 동양 철학과 자연과학의 일반 그리고 세계의 종교와 문화 전반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과학자이자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프리초프 카프라가 한 말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변형은 우리 시대의 변화 속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르고 변화가 전 세계적인 광범위한 것이며 또한 수개의 주요 전이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어떤 것보다도 극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위기는 개인이나 정부 혹은 사회제도만의 위기가 아닌 지구 차원의 전이인 것이다. 개인으로서, 사회로서, 문명으로서 전 지구의 생태계로서 우리는 전환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학자
증거 가운데 이번에 5번째는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의 말인데요. 미국의 미래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의 그런 사람인데요. 자, 엘빈 토플러의 미래학자의 말입니다. 우리는 젊은 사람들의 혁명, 성의 혁명, 인종의 혁명, 그리고 가장 빠르고 심각한 기술상의 혁명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산업사회의 전반적인 위기 속에서 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초산업사회 혁명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 혁명이란 새로운 사태를 뜻하는 것이다. 혁명은 수많은 개인의 생활에 신기한 사태를 가져다주고 달라진 제도나 이제까지는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환경으로 사람들을 몰아내고 있는 셈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학자 가운데 이번에 6번째는요. 피터 드러커라는 학자의 말인데요. 이 사람은 미국의 경영학자이자 드러커 비영리 재단 명예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의 말을 보면은요. 서양의 역사에서는 수백 년마다 한 번씩 급격한 전환이 일어난다. 지금 세계는 내가 예전에 역사의 경계라고 불렀던 바로 그 전환기를 건너고 있다. 이 전환의 시기에 사회는 그 스스로를 수십 년 동안에 걸쳐 재정비한다. 세계를 보는 관점, 기본적 가치관, 사회적, 정치적 구조, 예술을 보는 관점, 그리고 주요한 사회 기관들을 재조직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학자 가운데 7번째는요. 다니엘 벨이라는 학자의 말인데요. 이 사람은 미국 최고의 지성인 세계적인 저술가이자 저널리스트, 사회학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의 말을 보면은요. 지금 우리는 청산해야 할 지점에 와 있다고 나는 믿는다. 모더니즘의 쇠잔, 공산주의 생활의 메마름, 곱비 불린 자아와 단조로운 정치 전선의 권태로움, 이 모든 것이 길었던 한 시기의 종말이 임박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지금 제한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어휘들을 찾고 있다. 성장의 제한, 파괴의 제한, 군비의 제한, 고문의 제한, 자만의 제한 등등 이루 헤아릴 수나 있을까? 만약 헤아릴 수 있다면 그건 역시 우리 시대와 관련되는 불길한 징조의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미래학자들의 지금 모든 말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학자들이 말하기 전에 가깝게는 지금부터 1900년 전, 멀리는 3500년 전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역사가 되어져 왔고요. 되어지고 있고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성경과 인류의 역사, 인류의 역사와 성경이라는 마치 두 개의 톱니바퀴가 맞아 돌아가듯이 성경대로 인류 역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되어지는 것도 지난번에 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2차 세계대전이 마친 1948년 10월 24일 날 새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유엔 연합이 만들어지고 세계 정부에 대한 구체적 안들이 하나하나 나온 가운데 빌드버그에서 나온 단일 세계 정부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기독교를 뿌리 뽑고 없애고 말겠다는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계획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뉴 에이지 운동이라든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시오니즘서,
딥스 이런 등등의 일련의 그림자 정부나 세계주의자들이 가지는 그 공동의 계획이 모두 한결같이 기독교를 없애는 데 일치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는 이들을 움직이는 거대 조직이 기독교의 뿌리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수회 조직의 일원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회는 어떤 단체일까요? 자, 이 예수회라는 단체는요, 16세기에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 예수회라는 이 단체는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천주교 카톨릭 교황의 비밀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은요, 최초의 그 예수의 소속의 신부로서요, 교황에 오른 사람입니다. 모든 그림자 정부의 최정상에는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유추를 해보면요, 바로 예수회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려는 이유는요, 이들이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의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일에 방해되는 최악의 조직이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이들과 저항을 해서 싸울 최후의 인물들도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재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수도 없이 딥스의 활동들이 방송이나 매스컴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딥스는 이제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들의 정체를 사인이나 장식 그리고 여러 동작들을 통해서 수시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이런 딥스의 존재를 아직도 음모론 정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딥스가 우리 기독교를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요, 기독교란 이름은 갖고 있도록 하면서 성경적 교리들을 조금씩 파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거부하거나 또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거짓 교리나 인본주의적 사상을 심어 놓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 합리화, 포용, 조화, 일치, 통합, 하나, 이러한 등등의 사회적 슬로건을 내걸어서요, 세상 사람들도 이들의 일에 자연스럽게 협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반대하는 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갖도록 해서요, 기독교를 혐오의 종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의 전략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최후의 일이 종교 통합입니다. 이미 여기에 대한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종교 통합의 구체적인 대안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기독교가 적극 협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보 성향의 WCC, 즉 세계교회협의회를 WCC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수 성향의 WEA, 이것은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것들이 성도들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들고요,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어서 성도들을 속입니다. 종교 통합의 당위성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시대의 조류와 문화, 그리고 사회 내의 연합과 포용의 당위성, 타 종교에 대한 관대함과 하나됨에 거절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에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절대 구원 교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단일 종교에 대한 개념은요, 세계의 단일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요. 세계를 하나로 단일화하기 위해서 모든 종교도 하나로 단일, 즉 통합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미 이 계획은요, 상당히 진척이 되었습니다. 세계 모든 종교들이 하나라는 개념 하에요, 서로 협조하고 서로 통합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계 종교 통합 대회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WCC 세계대회, WEA 세계대회, 그리고 2024년, 내년이죠,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로잔 대회, 이런 등등의 세계적 모임을 A에서 주시해 보면은요, 이 모임들의 흐름이 모두 종교 통합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음을 발견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개탄스럽고요, 통탄할 일은요, 현재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을 써도 종교 통합의 거대한 물줄기를 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목회자, 성도들이 암묵적으로 이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도 합동측 총회에서는요, WEA의 문제에 대해서요, 아예 안건조차 내놓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 버렸습니다. 신학적 검토 후에 뭔가에 기대를 했지만요, 역시나였습니다. 자, 이미 배도의 물결에 잠식당한 우리 한국 교회는요, 신사도 혹은 신복음의 거짓 가르침을 수용을 했고요, 다양한 형태로 교회에 뿌리를 내려서 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신사도, 신복음적 형태로요, 교회를 운영하면서도 신사도가 무엇인지, 신복음이 무엇인지조차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된다면 그 뿌리가 사탄이라도 교회에 옮겨 심으려고 합니다. 교회의 배도와 무지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동성애자인 헨리 나우엔을 20세기 최대의 영성가라고 칭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원주의자인 C.S. 루이스를 20세기 최고의 변증가요, 기독교 작가로 추앙을 합니다. 종교 다원주의자입니다, C.S. 루이스가요. 그 다음에 배도의 선두주자였던 빌리그레임을 20세기 최고의 전도자로 평가를 합니다. 이미 애국에서는요, 마르틴 루터의 사탄적 사상에 대해 밝혀져 그 정체를 알리고 있지만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위대한 복음주의적 종교개혁자로 칭송을 합니다. 이미 WCC와 연대한 WEA의 정체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요, 아직도 WEA를 성경적 복음주의 연합회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UN 아젠다 2030의 실천 사항인 더 그레이트 리셋은요,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의 리셋을 단행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종교의 리셋도 들어있습니다. 종교 리셋의 이 중심의 목적은요, 우리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고자 하는 무서운 음모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운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젠다 2030의 최대의 적이 우리 기독교이기 때문인데요, 하나 되는 디지털 세상 속에 하나 되는 하나의 정체를 우리 기독교가 정확히 밝히고, 이런 세상은 곧바로 짐승정부의 세상이라고 설파를 하고 적그리스도의 정부의 세상이라고 설파를 하고, 이에 대한 저항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글로벌리스트들은요, 오래전부터 종교 통합의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전략적 세부 계획 실행을 위한 작업들을 해온 바대로요, 이들의 목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현재 교회의 성장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성장의 이면에요, 자연스럽게 종교다원주의, 상황주의, 포용주의, 통합주의, 기복주의, 그리고 성공주의, 안락주의, 감정주의, 신비주의적인 사고로 전향되도록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자, 처음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진행을 하는 목회자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의식과 사고의 전향이 이루어지면서요, 돌아오기 힘든 배도의 자리에 깊숙이 빠져 있음을 알게 되지만요, 결국 이 모두를 정당화, 합리화 시켜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거대한 리셋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 기독교 또한 그 리셋의 달콤함에 빠져서 함께 가고 있습니다. 시대와 연합해서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기독교의 모습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첨단 4차 산업혁명의 요구에 뒤질세라 해서 서둘러 교회의 모습들을 재정비하고 있고요. 여기에 숨어있는 영적 실체들을 전혀 모른 채 그냥 그대로 함께 어깨 동무하며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종교의 거대한 리셋 속에는요, 기독교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모든 종교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종교로 거듭나면서 새 시대에 걸맞은 종교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그레이트 리셋은요, 이제 막을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팩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의 정체를 더욱더 분명히 알아서 아무도 싸워주지 않는다면 혼자라도 싸워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974년 프리메이슨 하부 조직인 로마 클럽은요, 전 세계를 10등분으로 나누어서요, 각 지역의 역할을 담당할 나라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3지역으로 서태평양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역할을 분담케 했지만요, 현재는 우리나라가 그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또 CFR 세계 정부 계획안은요, 로마 클럽을 거쳐서 유엔으로 그 역할이 넘어가면서요, 유엔은 2009년, 2015년에 10개 영역으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그리고 다시 8개 영역으로 편성을 하면서요, 일본 대신에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중심에 두면서 아시아 지역 쪽으로의 중심 국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 8개 영역은요, 요한계시록의 10뿔이 8뿔로 다시 재편됨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자, 유엔은 CFR의 구체적인 계획의 실현으로 세계를 재편함에 있어서요, 약간의 변동을 거쳐서 2018년 그때 10개 영역의 활동 분야와 8개 지역으로 재편해 두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중국, 일본 등도요, 중심축 중에 하나였지만요, 현재 중국과 일본은 그 역할에 있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제 앞으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현재 재편된 형태로요, 유엔은 아젠다 2030 실현을 위한 그레이트 리셋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것들이 세계 정부, 적그리스도, 성경 요한계시록 13장과 구약성경 다니엘서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창세 이후로 이제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대환란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장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될 사람들은 바로 주 예수님을 믿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참으로 그만큼
이제 세계정부 적그리스도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주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주 예수님께서도 만왕의 왕으로 다시 재림할 날이 가까이 그만큼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더욱 이제 신실한, 참으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대한 정절을 지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이 땅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천국, 바로 새하늘과 새 땅,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주 하나님, 주 성령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 중심으로, 또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그리고 진실함으로, 그리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으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천국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성령님께서는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환난 가운데, 신앙의 성품 가운데 인내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주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라는 순교자적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벌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